우리 예배에는 많은 순서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시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그 독서, 성서 봉독과 같은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왜 성서 봉독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석하고 풀어놓는 일은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설교도 이 성서 봉독에 대한 주석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성서 봉독 시간이 조금은 지루한 시간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력 성서전과 본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3개나 읽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은 눈을 지그시 감고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겠죠. 오늘 구약 성서에서는 에스라가 성서 봉독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듣지 않습니다. 때는 7째 달 초하루, 이 나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도열해 있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단 위에 서서 이 책을 펴자 백성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뜻을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슬퍼서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서 봉독을 대하는 자세와는 조금 다르죠. 예전에는 우리도 전통에 따라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일어서서 읽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그냥 앉아서 듣기로 했습니다. 또 저는 설교 준비를 미리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성서 봉독 시간에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울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에스라 앞에서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은 왜 울었던 걸까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뒤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고위급 관료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50년 동안이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버려진 땅에 버려진 사람들은 전쟁 난민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나름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난민들 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대만 쓸고 간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신하가 되어서 짠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부터 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민족과 문화와 그 종교 그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친페르시아 성격의 그 민족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을 걷어들일 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반란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귀환한 그 포로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율법대로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50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땅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땅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듯 50년 동안이나 여기서 살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정리하고 쫓아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귀환한 사람들은 그들과 어울려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더 젊은 신하들이 2차, 3차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그 어려운 젠트리피케이션을 해냅니다. 느헤미야 총독과 또 율법학자 에스라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을 영원히 추방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부부를 억지로 이혼시켰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일할 레위인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11조라는 또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순혈 국가의 질서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분명 포로들의 귀환과 또 이 국가의 재건은 이스라엘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페르시아 제국과 또 유대 민족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또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이 교회에게는 박해가 멈추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사건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교회가 로마 제국과 함께 타락하는 부패의 시작이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백성들은 왜 울었던 걸까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다시 우리가 재건하다니 누군가는 감격해서 울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껏 무지했던 우리가, 율법을 몰랐던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비는 마음으로 흘린 공포의 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이와 억지로 이혼하고 또 내 가족과 영원히 이별해야 했던 이들이 흘렸던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겠죠.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아멘 그 복종하는 그 모습은 언뜻 보면 율법 아래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민족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어딘가 전체주의적이기도 하고 또 제국 식민주의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나사렛 회당에서 성서 봉독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 에스라 앞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는 이미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셨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히트를 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히트를 치시다가 오늘은 오랜만에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에서도 히트를 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성서를 봉독하기 위해 일어나셔서 이사야 중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골라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고는 다시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께로 쏠립니다. 보통은 봉독 이후에 설교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봉독만 하고 앉아버린 예수를 이상하게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께서는 아마도 봉독과 설교를 동시에 하셨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설교하라는 사람들의 눈총이 끊이지를 않자 예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한마디로 설교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야. 뭐라고?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화가 난 사람들은 예수를 절벽에 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에스라 앞에서 말씀을 들은 백성들과는 아주 다른 반응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그들은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메시아,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는 메시아,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아, 즉 약자를 구원하는 주님이 너와 같은 약자일 리 없어 하고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나사렛 출신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들을 풀어주고 다시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듯이 오히려 그 해방은 로마 황제가 베풀어 주는 거라고 설교했다면 혹시 모르죠? 아멘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성서 봉독과 설교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를 묻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텍스트 이전에 설교자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에스라는 율법서를 읽었고
또 예수는 예언서를 읽었지만 두 사람 다 같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청중의 태도가 이렇게나 극단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성경일지라도 설교자가 다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됩니다. 하나는 페르시아에서 보낸 율법학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사렛 출신 노동자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한 노동자보다는 제국의 학자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장한 페르시아 제국에게 복종할 것인가? 내란을 선동하는 정광훈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판단을 유보하자는 이찬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폭동으로 감춰졌지만 무엇보다 분명하고 또렷했던 예수의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여러 지체로 되어 있고 또 이것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지체입니까? 눈이 가장 중요합니까?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것이 눈이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이 귀라면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눈에게 손이 쓸데없어 보이더라도 몸에는 쓸데가 있으며 머리에게 발이 쓸데없어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하는 일이 다르더라도 모두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체가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픈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심장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척추도 아니라 바로 가장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의 고통이 온 몸의 신경을 독차지하는 법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돕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심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위원장도 아니라 바로 가장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 가장 아픈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힘이 강한 제국이나 돈이 많은 재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차별과 혐오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눈은 예수가 보는 것을 봐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귀는 예수가 듣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포로된 사람의 신음이 들릴 것입니다. 손은 예수의 손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보듬을 것입니다. 발은 예수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억눌린 사람들을 누가 해방합니까? 그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포로를 해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포로가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합니다. 그들은 제국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흘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국이 착취하는 손이 아니라 언제나 약자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해방하는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추방하는 혐오의 힘이 아니라 난민을 환대하는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워싱턴 DC 성공회 국립대성당에서 국가기도회가 열렸고 트럼프가 참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메리언 에드가 버드 주교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은 어제 선서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나라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소속 가정에 있는 성소수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농작물을 수확하고 사무실을 청소하며 가금류 농장과 육가공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하고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시민권이 없거나 적법한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다수의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고 훌륭한 이웃이며 우리의 교회와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 힌두교 사원 그리고 절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님, 부모가 추방될까 봐 두려워하는 어린이들, 전쟁터와 박해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비와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한때는 낯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트럼프는 기분이 굉장히 상해서 돌아갔지만 그날 에드가 주교는 이민자와 소수자들을 향한 보호 조치를 해제하고 추방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시작한 그 정권 앞에서 사랑과 자비와 환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방인들을 환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방과 차별과 폭력과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연합과 자비와 환대 앞에서 아멘을 외칩시다. 진정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을 말하는 여러분 입술 위에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